오늘 우리는 시편 42편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편 42편은 두 가지 면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제2권의 첫 번째 해당하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 오경처럼 제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권의 첫 번째가 42편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42편은 엘로힘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엘로힘 시편은 시편 42편에서 83편까지 이어지는데 왜 엘로힘 시편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호와 아도나이에서 엘로힘으로 바뀌기 때문에 엘로힘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엘로힘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표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시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말합니다. 표제에 의하면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시편 42편의 저자라는 것을, 시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의 시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견해로 나눕니다. 고라 자손의 노래이긴 하지만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분들은 다윗이 직접 이 시를 지어서 고라 자손에게 주어 그들이 노래한 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 시가 바벨론 포로 때 지어진 시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바벨론 포로 때는 더 이상 성전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들은 머나먼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노래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는 두 번째 견해를 동의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누굽니까? 민수기 16장 말씀 가보시면 이 고라 자손들의 반역이 나오죠.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이라는 고라와 르우벤 자손들이 힘을 합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죠. 이때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자 지도자였던 250명이 합세를 해요. 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교만한 자다. 어떻게 너희 스스로 여호와의 총회 위에 너희를 높이느냐 하면서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진노하셔가지고 고라와 그 자손들과 또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을 땅을 가르셔서 그들을 땅에 다 파묻혀 죽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 힘을 합쳤던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은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반역한 고라와 그의 일당들을 향하여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죽이지 않으셨어요. 고라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였다면 어떻게 이 고라 자손의 시가 나왔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아들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어졌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에 대한 갈망들을 이 시를 통하여 노래한 것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요,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고라를 통하여서 마땅히 전부 다 진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다 심패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을 살려주심을 통하여 이 고라 지파가 번성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9장 말씀 가보시면 그들은 다윗의 때에 성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26장 말씀 가보시면 이제는 성문지기뿐만 아니라 성전의 문지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일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노래드리는 성가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그들을 살려주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고라 자손들처럼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충만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라 자손들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이 고라 자손들처럼 충만하게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라 자손 1절 말씀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라 자손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은 피가 뜨거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피가 뜨겁기 때문에 목이 마를 때 물을 빨리 먹지 않으면 이 사슴은 죽게 되어 있어요. 목이 셀로판처럼 오그라듭니다.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슴은 물을 먹지 못하면 그렇게 죽고 마는 동물입니다. 시인은 이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슴은 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물이 필요하죠.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부족하면 사람은 안 됩니다. 2%만 물이 부족해도 사람은 갈증을 느껴요.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래서 음료 중에 2%라는 음료가 있지 않습니까? 2%가 수분이 부족하면 이 사람은 물에 대한 목마름, 갈증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30%가 부족하면요, 사람은 거의 실신에 이릅니다. 실신. 그리고 50%가 부족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사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슴이 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에게도 물이 필요하고 사람에게도 물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요, 물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물 말고도 참 다른 것들에 목마름을 느끼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돈이라고 할 수 있죠.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물질의 목마름 때문에 온갖 재테크의 방법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동산에 연끌해가지고 비싼 아파트 사가지고 고가를 어떻게 더 아파트 값이 올리면 팔까 싶어서 그렇게 연끌로 아파트에 투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주식에 올인하고 또 어떤 분은 비트코인 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조금만 더 하면서 더 많은 물질을 모으려고 사람들은 합니다. 그만큼 돈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기와 명예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나 또 스포츠 스타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인기가 없으면요, 심지어 그 인기가 없는 경우에 사람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를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인기를 얻다가 한순간에 인기가 다 떨어지고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울증에 걸리기도, 또 정신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뭡니까? 우리의 몸이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신이라 가지고 이 몸매를 어떻게 하면 잘 가꿀까 연구를 하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우리 몸을 잘 가꾸죠. 그래서 다이어트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다이어트는 황제 다이어트, 2주 동안 고기만 먹고 다른 거 먹지 않아서 살을 빼는 다이어트. 어떤 거는 두부 다이어트, 두부만 먹는 거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 몸에 살 빼려고 이 몸이 우리의 신입니다. 몸을 그렇게 가꾸는 거죠. 또 나아가서 뭡니까? 우리의 얼굴이 신이에요, 얼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을 합니까? 화장을 넘어서서 성형수술을 합니다. 물론 성형수술 한 자체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얼굴이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또 요즘 남성들 같은 경우는 또 취업 때문이라도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형수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얼굴에 불만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더 예쁜 얼굴로 그렇게 자신을 바꾸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성형수술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성형수술 비포, 성형수술 애프터를 봤는데 참 놀라요. 성형수술 하기 전에는 정말 보기가 참 부담스러운 얼굴이었는데 성형수술 하고 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미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성형수술 하려면은 사실은 한 군데만 고쳐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한 군데 손댔다 하면 뭡니까? 얼굴 전체를 손을 다 봐야죠. 참 견적이 참 많이 나와요. 또 칼대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성형수술 전과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심지어 가족들도 못 알아보는 그런 얼굴로 그렇게 변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다 드러나죠? 언제 드러납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누구 닮았어요? 성형수술 한 후의 얼굴이 아니라 성형수술 하기 전에 얼굴이 닮은 거죠. 그래서 원판 불변의 법칙, 원형 보존의 법칙이 여전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인기와 명예에 대해서, 몸매에 대해서, 얼굴에 대해서 참 목말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시인은 이런 것 때문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직 사슴이 물을 찾기에 목말라 하듯이 자신은 하나님을 찾기에만 목말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이 마른 사슴에게 여러분 엄청난 그에게 돈을 갖다 줘 보세요, 여러분. 그 사슴이 만족하겠습니까? 그 사슴에게 아무리 인기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또한 그 사슴을 얼굴을 바꿔가지고 외모를 바꿔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목이 말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사슴에게는 다른 것들 필요하지 않아요.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인기와 명예에 대해서, 또 몸매에 대해서, 얼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목말라 하지만 시인은 그런 것 때문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때문에 목말라 한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인의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갈급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 때문에 목말라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목말라 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키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온전하게 적셔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여전히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다른 것 때문에 결코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자신의 영혼을 적신 사람들은 결코 돈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들 인기 때문에, 관심 때문에, 또 외모 때문에, 몸매 때문에 결코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목말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찾고 다른 것들을 인하여서 자기네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알았습니다. 시인은 온전히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면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인하여서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인은
사슴이 오직 물로만 자신의 목마름을 적시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만으로 내 영혼을 적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2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내 영혼이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같지 않습니다. 우상은 나무나 돌이나 또 사람이 상상을 통하여서 만들어낸 죽은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 향하여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충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어떤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얼굴을 배울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높은 산들은 다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바라는데 그 하나님은 시인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예배할 때마다 시인을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시인에게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요, 개인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개인이나 또 개인 시간을 가지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큐티를 할 수 있고요.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한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바로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함께 드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얼굴을 배웠는데 이제는 이 바벨론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는 이 괴로움을 가지고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인이 고통할 때에 하나님의 대적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3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하는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0절에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들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 대적들은요, 믿는 자들이 고통당할 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이 아픔 당할 때 그 아픔에 더욱더 칼로 그 가슴을 도려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압살롬과
과의 전쟁이 반역이 일어날 때에 압살롬이 예루살렘 쳐들어옵니다. 그때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신하들만 데리고 그냥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고 감난산으로 지나가는데 그 기드론 골짜기 지나가면서 다윗과 그 모든 이름은 울면서 지나갔대요. 그렇게 지나가는데 이 감난산 지나가면서 바울이라는 지역에 왔는데 이 바울이라는 지역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 사울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 시므이가 나와서 어떻게 욕합니까? 너는 피를 흘린 자다. 너는 피를 흘린 자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한다. 이 비루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을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더욱더 큰 아픔을 주는 그런 소리를 이 시므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지금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과 이 대적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네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느냐? 하면서 이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격을 들을 때에 시인의 마음은 너무 나빴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시인이 눈물로 자기의 마음이 상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보시면요. 이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3절에서는 눈물이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시인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밤낮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눈물이 흐르는데 그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지요. 또한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또 과거를 생각하니까 자기는 한때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겼고 예배했던 추억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 자신의 마음이 상하고 병들고 있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지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시인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또 예배하고 싶지만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5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만나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시인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한가? 시인의 마음 가운데는 대적들의 공격을 들으면서 마음에 낙심이 생겨요.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없을지도 몰라 하면서 그런 절망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불신앙의 말이죠. 이 불신앙의 말이 나오고 이 불신앙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은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를 대표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죠. 이 정탐을 끝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불신앙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10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반면에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선언해요. 그건 이 두 가지의 목소리 중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걸 선택한 겁니까? 믿음의 선언보다 이 불신앙의 선언 말들을 그들은 선택하고 불평하며 이제는 죽게 되었다 라고 모세를 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드는 이런 죄를 범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목소리가 나와요. 하나는 불신앙의 목소리가 나오고 하나는 믿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믿음의 목소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목소리를 대부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신앙의 목소리 때문에 좌절하죠, 여러분. 기회를 켜보라는 유명한 이 철학자는 인간의 조건은 낙심이다 라는 말하고 말할 정도로 인간은 낙심하기를 참 잘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과 희망보다는 어떤 생각부터 먼저 가면 낙심과 절망의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목소리를 향하여 말해야 돼요. 오늘 시인은 자기의 낙심하는 영혼, 불안해하는 영혼을 해서 말하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우리의 목소리 안에서 이 낙심의 소리와 불안의 소리가 울려올 때 우리는 이 시인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라고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 말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보기에 참 낙심이 생기고 내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곧 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낙심할 말이 생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요단강과 땅과 헤르몬 산 참 유명한 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나 미사엘 산은 사실 정확하게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인은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사엘 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을 때에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나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돌아보면 과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평생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뭡니까? 그때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은 바로 요단강과 헤르몬 산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인을 만나주시고 또 그곳에 예배드릴 때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인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여러분, 시인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이 찾아올 때에 그 낙심에 지지 마십시오. 그 낙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8절에서 생명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또 생명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영혼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뭡니까? 9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9절 말씀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요, 이 탄식시가 나옵니다. 탄식시.
오늘 이 구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내 반석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또한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나를 왜 이렇게 놔두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따지면서 자신의 마음을 탄원하며 올려드리는 것이 탄식시고 탄원의 기도입니다. 근데 시편에는요, 그런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탄식시와 탄원시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한 사람들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탄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며 자신의 이 고통스러움을 탄식으로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원수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지금 시인은 더욱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결론은 어떻게 맺습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5절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오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나.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바벨론 땅에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고통이 되었지만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의 결론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기록이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을 보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찰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지만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포로된 지 70년 만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시인 42편의 시인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시인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돈이나 인기나 명예나 건강이나 세상의 성공과 영광이나 외모나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것에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말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끝까지 믿으면서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